믿음이 자라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해가지고 복음서라는 것이 있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것이 이제 역사서 이후에 개교회가 세워져서 그 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전하는 형식으로 쭉 나와지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나와지는 게 요한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지금 전설을 보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습니까? 이것은 누가 쓴 거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되는지라는 측면에서 기록해 놓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후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있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2장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이미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를 것이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해가지고 다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지역에 없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들도 이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것을 또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큼 확립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확립되어진 측면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는 이전에 있는 것과 이후에 있는 것을 딱 구분하는 건데, 우리가 또 교회라는 게 뭐냐, 세상하고 교회도 똑같이 구분하듯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상황과 창세기 3장 이후의 상황이 완전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쉽게 표현하면 이 세계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작은 이 세상에서 있는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갑자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 되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정말 힘들고 있는 오늘날 세상, 그리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힘들게만 노력해야 되고만 땀이 흘려야 되는 세상, 그러면서 세상에는 정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진리도 없는 이런 세상,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서는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주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라고는 해결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다시 저기 에덴 동산 같은 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내가
옮겨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될 게 바로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맨날 여러분을 위하여서 아니면 저를 위하여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뭐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 보질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려운 단어를 써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걸린 사람 많으시죠? 저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사실 저는 자가격리자이니까 그렇게 뭐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도 하루에 뭐 2만 명, 3만 명이 코로나 현재 걸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있잖아요. 몇백 명.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 환자들. 중증 환자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중증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이 치료제가 좋다 안 좋다 누가 개발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치료제를 먹느냐 안 먹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이 있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레벨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중증 환자를 통해서 따로 이제 그 격리를 시켜가지고 국가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 하더라도 자가격리자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진짜 중증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그 가족들은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때 치료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문 의료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해서 그때 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중증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이 치료제가 잘 있다 뭐 있다 그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제가 잘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똑같이 치료되듯이 이 세상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요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저기 우리 꼬마 아이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저와 상관없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주 하나님. 여기 보세요.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성을 쏟았고 뭐 할지라도 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권세는 줄 줄이 없어요. 주지를 않으셔. 물론 내 입장에서는 왜 그걸 안 주냐고 하는 거지만 그건 내가 의리고 중요한 건 가대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이 죽은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도 되어지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자체를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다가 보면 이렇게 생긴 형상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종이 형상을 만들어 놓는지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마치 이 주 하나님의 신격을 부여해가지고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섬기는 정성은 좋아요. 섬기는 자세도 좋고
그리고 내가 이로 인하여서 주 하나님이 제발 나에게 가지고 있는 뭐 가정 문제, 집안 문제, 부부 문제, 아니면 뭐 직장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는 의도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로 인해 가지고 주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지. 그 약속을 무시하는 가운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하는 거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고함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아니면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아니면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게 문제라고. 여기 심각한 문제야. 나는 선한 의도로서 어떤 이 존재에다가 계속적으로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서 정성을 다하는데 중요한 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아니면 저 대상에게 아니면 저 지역에 가도 괜찮겠구나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 그러시잖아요. 그 존재가 여기 이 사람에 가든지 아니면 이 대상에 가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가서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침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해서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무한질고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 입장에서는 무한질고야. 근데 이 영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표시. 영역 표시. 자기네들이 살아있다는 거. 자기 존재의 이유를 밝히는 게 존재의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 이 영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한질고인데.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뭔가 준비를 뭔가 머리가 좀 아프면 이 앞에 있는 동네 보면 공원 있잖아요. 쭈루루 돌아다녀요. 근데 낮에 돌아다닐 때는 강아지들이 없어. 근데 밤에 돌아다닐 때는 강아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엄마들 거기는 이제 강아지라고 안 해요. 식구라고 하지. 자식이 그래요. 내 자녀라 그래요. 막 이렇게 오고. 근데 제가 열심히 봐요. 근데요, 강아지들은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 꼭 가면 영역 표시를 해. 뭐 전봇대 가더라고. 어느 때는 숲을 이렇게 대주는 가만히 열심히 보면 숲을 가서 뭔가 영역 표시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이 세상은 여러분과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건 악한 천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천사도 있고 주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스도 영도 그리스도께서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뭘 알아야 되느냐? 입체적인 눈을 열자. 무슨 말이냐? 내가 보여지고 있는 요 세계 내가 보여지고 않고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모든 것이고 이게 전체고 이게 모든 이게 그냥 다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 눈이 열려지는 게 뭐냐? 성경을 통하여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 경험 내역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통과해서 내 머리를 장악할 수 있고 실제로 나의 몸을 장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계속 눈을 넓혀주기 위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이런 모든 예배 생활입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세상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정성을 다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를 초청한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와가지고 이 존재들은
나의 집에 들어왔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대상에게 들어왔든지 아니면 나를 지식적으로 공격하든지 해서 공격이죠. 공격. 내 입장에서는 공격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아까 강아지가 영역 표시를 하듯이 이 존재가 영역 표시를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의도치 않는 일들이 착착 벌어지니까 그게 우환적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세상에서 있는 가운데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부모님을 통하여서 배웠던 가장 유전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더 개발하고 더 개발해서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웅 드리는 것이 이런 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 자꾸 내 입장에서는 방해를 하니까 이 존재에서는 영향 표시를 하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서 나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인간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우환질고만에 계속 문제만 해결하다가 결국은 질병과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어떻게 되냐? 나는 결국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육체가 딱 나와서 세상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 다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뭐냐?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요 나라로 옮기지 마치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죠.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올려지려면 하나만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2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는 이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죠. 옮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옮겨진 것하고 옮겨진 다음에 행동하고를 여러분과 내가 헷갈린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에 상관없이 여러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닌지 내가 실제로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는지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는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진 거는 이래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어떻게 경험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근데 항상 신앙생활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진 것도 그게 이래에서 끝나는 것도 헷갈리기도 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지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요 나라에서 요 나라로 옮기지 겁니다. 자, 한번 더 쉽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제가 요즘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튜브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잘 나와지는 게 뭐가 나와 있냐면 북한 사람하고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꾸 인터뷰를 해요.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몇만 명이랍니다. 많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나는 예전에 막 탄광에서 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꽃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꽃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저도 그거 처음 알았는데 꽃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이부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김일성 대학에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인터뷰 막 해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고생 해가지고 한국에 오게 돼요. 한국에 오는데 어떤 분은 1년 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0년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지금도 아침 일어나 이제 잠을 자다가 아침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헷갈리게 되면 내가 여기 북한인지 한국인지 헷갈려.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자, 중요한 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 생각, 습관, 체질은 여기에서 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아침 일어나서 네 지금 왜 뭐지? 왜냐면 그 나라에서는 아침 일어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고 어느 때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40년부터 떤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왜 이랬지? 뭐니 이랬는데 왜?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왔는지 한국에 왔는지 헷갈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들은 평생 그 기억이나 아니면 이곳에서 끔찍한 건 평생 간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은 뭐냐? 잠깐 눈이 헷갈리는 거지만 그렇지 내가 한국에 왔지. 그때 이제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금 이제 자기 현재 상태를 보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평생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여기 있는지 이게 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계속 설명하느냐? 여러분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여기 있는데 어쩌면 일주일 동안 살면 사는데 여기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기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를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평생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있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당하고 사는 사람 수도 없이 만나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 한국으로 제가 요즘에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를 말하면서. 근데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다른데. 그러니까 뭐냐? 지금도 뭐냐면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필기도 해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나는 여기 못 있어요. 왜? 기준이 뭐냐? 계속 뭔가를 쌓아야 돼. 평생 쌓아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일정한 단계에 올라가야 돼. 근데 그건 평생도록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 지금도 열심히. 그리고 내가 무슨 당신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옮겨지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계속 설명을 해요. 근데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를 왜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냐 이거예요. 뭔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황송하다 이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못 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나라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나라로 옮겨졌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이 필요해요. 그죠? 경험이 필요했으니까. 자, 아까 똑같이 해봅시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잠잘 때는 혼자 잠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이고 있었던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죽었대.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저녁에 나가려고 하면서 나가는 있잖아요. 두렵더래요. 왜 두렵냐? 지옥을 모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나를 감시하나 그것도 있잖아요. 계속 한발짝 뛰면서 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누가 보나 안 보나 나를 감시하는 그걸 쳐다본대요.
우리가 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그 동네 자기가 있는 아파트 반경에 30m, 50m 돌아다니는데 며칠 걸리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된대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여기서 와가지고 조금씩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남쪽 나라로 옮겨졌구나 라는 것 자체가 체험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뭐냐? 나는 이 나라로 옮겨진 건 이래로 끝나요. 내가 이쪽 나라는 이래로 끝나는 건데 이쪽 나라로 옮겨져서 정말 이쪽 나라로 옮겨지는지 안 옮겨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뭐로 인해서 확인이 되냐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경험이 안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경험입니다. 이 성경책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문자로 해가지고 활자로 해가지고 기록해 놓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읽으면 3일 만에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기억을 한다는 건 머릿속에 잠시 지식으로 머물리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과 내가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요거 자체가 살아서 나에게 기억이 더 세밀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모든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거는 모든 것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뉴얼이 있잖아요. 어떤 제품을 사요, 아니면 뭐 핸드폰을 사요, 뭐 기구를 사요, 뭘 사면 꼭 항상 뭐가 나오냐면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는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작게 깨알맞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필요하잖아. 날막하게 써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매뉴얼을 보게 돼요. 그죠? 왜? 매뉴얼은 뭐 때문에 있느냐? 경험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또 경험하는 가운데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만 보고 내가 달달달 외워봐야 내가 실제적으로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험이 필요한데, 자, 이번 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경험인데,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개인 정보원 생활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나라를 옮겨졌다라고 하면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험이 필요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주 하나님은 이번 주에 나를 통한 계획이 뭘까? 주 하나님은 이번 주에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걸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개인 기도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과 내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이 교회당을 잘 채우고 이 교회당을 더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 때문에 있느냐? 여러분과 나의 개인 생활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내 가지고 있는 전문, 아니면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사업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 하나님의 지식을 힘입고 주 하나님의 경험을 힘입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는 거가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의 교회가 주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저는 또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하고 저희도 기도하고 돈 달라 뭐 해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생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해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런 이 정보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걸 자꾸 제가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같이 안 믿는 사람, 저 목사의 저 별로 안
안 믿는 사람인데, 진짜 안 믿는 사람인데 제 속에서 저것도 경험하고 이것도 경험하면서 내가 있잖아 마음이 달라져. 그걸 인정하게 돼. 아, 저번에 주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응답하셨네, 그렇게 조그맣게 응답하셨네 하면서 자꾸 안 믿는 저에게 자꾸 조금씩이라도 돈이 아니라 돈은 결과잖아요. 명예는 결과잖아요. 권세는 결과잖아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자꾸 경험이 되어져야만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그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결과가 자꾸 보여지니까 안 믿는 저도 있잖아요. 연세적인 저도, 회의론자인 저도, 그리고 정말 부정적인 저도 속에서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고, 아 진짜 응답되어진다는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인자를 얻는 사람입니다. 단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이 나라에 옮겨진 완전한 것은 오늘 성경의 대사로니까 후사처럼 주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나중에 오실 때 눈에 보이는 거 완벽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부분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주일 메시지를 잘 붙여, 그거를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기도제목으로 삼으셨어요. 계속 한 주간. 그러면 자자분하게, 어떤 것도 크게, 어떤 것도 자자분하게 계속 삶에도 바뀌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자체가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자꾸 경험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책이 믿어지잖아요. 이 성경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주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고, 예배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맛,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그리고 기도하는 그 맛, 그것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경험해보시는 게 나아서, 아 내가 하나님이다, 진짜구나, 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 맞네, 아 진짜 예배드려야 되는 말이 뭔 건지 알겠네, 그 자체를 꼭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1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기도 제목을 무엇인가, 내 기도 제목, 내 가정이나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만 놓고 한번